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금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교황무호설은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교황무호설을 더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이 교황무호설 때문에 성경이 가톨릭에는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교황무호설은 만약에 오늘 개신교에서 어떤 목사가 대교회를 이루어서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라고 했다면 그런 이단적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설교는 진리다. 그 이단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교황무호설의 근거가 되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의 월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일대 교황이 베드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다 바리오나서 시몬아. 이를 계시해 주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스다.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나의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만일 네가 땅 위에서 묶는다면 하늘들에서 묶일 것이고 만일 네가 땅 위에서 푼다면 하늘들에서도 풀릴 것이다. 가톨릭은 여기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단 일대 교황이고 그리고 모든 교황들은 베드로의 권위를 받았다. 베드로의 권위는 땅에서 묶으면 혹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움직이는 베드로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결정과 동일하다. 그래서 베드로 일대 교황들은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원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들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연약한 죄인의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죄인에게 절대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으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지만은 그런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당시에 그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다가 닭이 우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죄인 위에 절대권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뭐냐?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보통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반석.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스톤, 돌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람어의 게파르와 같은 뜻입니다. 거대한 바위에서 떨어져 나오는 조그마한 돌멩이, 이게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반석 자체는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것은 메시아닉 타이틀, 그러니까 메시아 용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메시아를 그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여성입니다. 베드로는 남성입니다. 페트로스는 남성이고 페트라는 여성입니다. 오스와 아의 차이인데 이것은 헬라어는 명사에 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고리를 보면 오스로 끝나는 것은 다 남성이고 여성은 아나 에 뭐 이런 거로 끝납니다. 반석은 여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이 베드로와 동일하려면 같은 성이 되어야 합니다만 너는 베드로라 남성입니다. 내가 이 락바위 위에,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아니고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위에라 뜻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반석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구약 어디든 퍼져 있는 내용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 말의 뜻은 베드로에게 절대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베드로의 후계자인 자칭 후계자인 교황들에게 절대권을 준다는 해석도 아닙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다고 하신 것은 베드로로 인하여 오순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문을 여는 그가 첫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첫 문들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퍼졌는데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도 베드로가 열쇠를 열었고 유대도 그렇고 사마리아도 빌립과 함께 열었고 땅끝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시초도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써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너로 인해서 교회가 천문이 열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고 이미 성취되었고 더 이상 성취될 것은 없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성취된 말씀이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역사에도 없던 주장, 교황무호설은 1876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교황 비오 9세에 의해서 그 점을 좀 보겠습니다. 교황무호설은 물론 성경에도 없는 이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가면 베드로와 가장 그들이 주장하는 일대 교황인 베드로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저작 속에서도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서 탁월한 위치, 엄청난 신적 권위를 가지고 탁월한 위치에서 권위를 휘둘렀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똑같은 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자,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친 제자가 있습니다.
속사도라 그러죠. 제자, 속사도, 속사도들이 가르친 또 제자, 교부라 그럽니다. 초대교회 교부. 교부는 그러므로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본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제자의 제자들의 제자입니다. 그들의 저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초대 교부들의 저작 속에서도 교황무어서는 전혀 지지를 못 받는다. 터툴리안, 시프리안, 유세비우스, 아다나시우스, 바실, 그레고리, 암브로시우스. 암브로시우스는 그 유명한 음악가죠. 어거스틴이 회심하도록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누구에게도 그 저작 속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탁월한 우월성을 지녔다, 제자들 위에 군림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고향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모든 권위에 있었다면 초대 교부들이 조금 언급이라도 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좌지우지했던 사람, 이런 언급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중에 하나였고, 모든 제자들이 더 베드로를 의지했던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도 죄인이었고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가톨릭의 교황무엇을 곧 교황의 선언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며 신성모독입니다. 감히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화한다는 점은 이단과 다름없습니다. 이단은 교조의 말을 절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캐톨릭이 이단이라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캐톨릭 신학자인 한스 퀸조차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캐톨릭의 교황 무어 교리는 천천히 발전되거나 혹은 전개된 것이 아니라 줄곧 이단으로 규탄을 받아왔으며, 비정상적인 프란시스칸 수도성 출신 피터 올리비, 이 사람은 1298년도 사망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그 피터 올리비가 일필휘지로 그냥 쭉 써내려간 어떤 글 속에 교황 무어설 교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1200년대에 돌연히 올리비에서 창조가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올리비의 사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자가 없었습니다. 중세 교회법 전문가들도 신앙의 보존을 위한 교회가 무한 교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무어설에 대한 현대의 비판은 당연히 성서와 가톨릭 전통의 후원을 받고 있다. 한스 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캐톨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스 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스 킹에 대해서는 위키백과 서전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스 킹, 스위스 로마 캐톨릭 교회 사제이자著名한 기독교 신학자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는 작가다. 티빙겐 대학에서 가톨릭 기초 신학을 가르치던 그는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는 교황 무류성 교리를 비판하는 등 교회의 교도권과 계속 마찰을 빚다가 결국 1979년 12월 15일 교황청 신앙교리정에서 공표문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가톨릭 신학을 가르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스 킹은 사제직은 아직도 유한 상태로 남아있다. 1979년 그는 가톨릭 교수직을 박탈당했지만 티빙겐 대학에서 여전히 교회 일치 신학 교수로 남아있다. 그리고 1996년부터는 명예교수가 되었다. 한스 킹은 교황 무류성 교리, 그리고 마리아 원제설, 무어설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탈이 되었습니다. 교수직을. 그렇지만 이 한스 킹의 가장 치명적인 뭐냐면 WCC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일치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다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한스 킹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레고리우스 대학에서 공부하고 1957년 소르본 대학교 가톨릭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4년 로마 가톨릭 사제가 되었고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가르쳤으며 1960년부터는 튜빙겐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1963년부터는 에큐메니컬 연구소를 운영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1948년도 아닙니까? 1948년도에 유엔이 창설되고 WCC가 시작되고 바로 그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했던 그때인데 1963년부터면 에큐메니컬의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입니다. 한스 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1962년 교황 요한네스 23세에게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신학 자문으로 임명받았다. 킹은 많은 글을 통해 교황 무리설,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교리 등 전통적인 교회 교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1979년 바티칸 검열국은 그에게 가톨릭 신학자로서 가르치는 행위를 중단시켜 국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1980년 튜빙겐에서 다시 회의를 열고 그가 가톨릭권이 아닌 세속권에서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 한스 킹 자체가 말하기를 교황 모성 교리는 천천히 발전된 것도 아니고 1200년까지 올림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단으로 주목받았던 교리다. 그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교황의 권위가 워낙 탁월했으니까. 그 로마 캐톨릭 교황권이 가장 힘이 세고 탁월할 때가 여러 시기가 있었지만 1200년도도 탁월했거든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8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죽었잖아요. 특별히 침례교도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1200년도 가장 교황권이 강화되었던 그 시기에 아마 그때도 올리비의 이론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를 1876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 비오 9세가 그걸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교황 무리성 교리를 확립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교황은 어리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고요. 비오 9세 교황이 제1차 바티칸 공회를 열어 교황에 대한 복종을 구원의 요건이 되게 압력을 넣은 뒤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성한 사도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의 왕자로 임명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투쟁적인 교회 전체의 가시적 수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리고 지체 없이 유일한 으뜸되는 명예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나 베드로가 교회 전체 위에 진정한 그리고 고유한 관할권을 가진 수반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교황을 강조하느냐? 교황을 강조해야만 교황의 후계자인 베드로를 강조해야만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권이 살아나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들이다. 누가 감히 그들이 교회의 왕자이자 수반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게 비오 9세의 얘기입니다. 당시 제1차 바티칸 회의 때 공의회는 수많은 추기경, 대주교, 주교, 대수도원장, 수도원장, 진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공의회를 지켜보던 교황청 영국 대리대사는 교황 무엇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비오 9세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왔는지 그런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온 주교들은 그들의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죄하기를 원하는 것을 실제로는 강압에 의해서 인정해야 할 불쾌할 입장에 서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황 무리성 교리가 잘못됐다고 정죄해야 하는데 강압에 의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스위스 역사학자 오거스트 보나 헤슬러는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교황청 서기구에서 5년간이라면서 이 헤슬러도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도하는 서기국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티칸의 비밀문서, 바티칸 지하에는 비밀문서가 있죠. 수많은 보물과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의 모든 금은보화의 30% 상당의 양이 바티칸 지하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번에 뉴욕타임스 표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왜 바티칸은 보물을 팔지 않는가? 라는 글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보물이 바티칸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밀 서적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마 바티칸에 있는 비밀 서적만 공개해도 이 세상의 진리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일하면서 바티칸에 감춰두었던 비밀 문서를 접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제1차 바티칸 회의 때 어떻게 교황 무호성 교리가 교리로 받아들이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내막들을 그 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서 헤슬러는 극심한 신앙적 혼동을 겪었고, 마침내는 어떻게 교황이 무각이 되었는가라는 글을 써버렸습니다. 책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에 서버린 거죠. 어떻게 교황이 무각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원고를 탈구한 뒤에 돌연사했습니다. 이까지예요. 이까지. 누가 보내버리겠죠? 그리고 이 책의 서문을 썼다는 이유로 앞서 제가 말했던 카톨릭이 사랑하는 한스 퀸 교편직을 박탈당하게 된 겁니다. 1869년 12월 20일 그 당시 바티칸 제1차 회의에 참석했던 조지스 다보이라는 대주교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과정은 부정이었다. 본 회의 중 누구든지 교황청에 대해서 감히 반대 발언을 감행하는 자는 침묵시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47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과 역사를 고수하면서 가르친 카톨릭에서 가장 저명한 역사 중에 하나인 J.H. 이그나스 델링거 역시 반대 입장에 서자 파문을 당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알았느냐? 헤슬러가 비밀 서적을 열면서 알았습니다. 이그나스 델링거는 어떤 책을 썼느냐면 교황과 공의회. 그래서 바티칸 1차 회의에서 어떻게 무류성교리가 받아들이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만은 책을 쓰자마자 교회 금서 목록이 되어서 누구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걸 누가 읽었다고? 헤슬러가 읽은 겁니다. 그리고 혼동이 왔어요. 혼동이 왔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은 이그나스 델링거인데 이 사람은 캐톨릭의 모든 역사를 가르친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교황 무류성 교리는 없었다. 그건 이단의 교리였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교황 비오구스는 이그나스 델링거가 밝힌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주교들이 읽는다는 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유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교황과 공의회라는 델링거가 쓴 책 가운데 일부인데 이건 헤슬러가 비밀 서적을 열어서 본 거죠. 터툴리안, 이건 교부들입니다. 터툴리안, 키프리안, 렉텐티우스 등은 특별한 교황 특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으며 교리 문제 결정에 있어서 교황이 더 높은 권위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다. 헬라 교부들인 유세비우스, 아다네시우스, 바실, 그레고리, 에피파니우스 등의 저서의 가운데 로마 교황의 특권에 관한 기록은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고 이탈리아의 라틴 교부들인 힐러리, 파시온, 제노, 서피시우스, 암브로시우스도 마찬가지. 특히 어거스틴은 교회의 통일과
권위에 대하여 다른 교부들의 글을 합친 분량보다 더 많은 글을 썼지만 그도 교황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가톨릭이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어거스틴조차도 교황의 권위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델링거가 역사 가운데 역사학자니까 찾아 썼는데 이 책은 출판도 되기 전에 금서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헤슬러가 밝혀낸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교황청 서기국에서 5년간 일하면서 바티칸의 비밀문서를 접할 기회를 가졌던 스위스 역사학자 어거스트 버나드 헤슬러의 저작 어떻게 교황이 무호하게 되었는가, 이 책 쓰고 그는 조용히 죽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헤슬러의 책 내용입니다. 노바스코티아주 할리팩스의 대주교 토마스 코넬리는 교황 무호설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나서 이제는 분명한 반대자가 되었다. 그는 데프리에서 초대 3세기 동안 기록된 문서 중에서 증빙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언제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는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본문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교황이 탁월하다는 과거의 기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1000판도의 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사적 제안을 했지만은 그가 받은 모든 문서는 위조품들이었다. 추기경 구스타브 본 호헨로헤는 나는 교황 무호설을 반대함에 있어서 단지 이 사실 외에 다른 어떤 주장도 필요 없다. 즉 나는 나의 전생을 통해서 비오 9세보다 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프 주교는 여러 주교들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티칸 회의 때 여러 모인 주교들이 교황 무호설이 통과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볼 바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비통한 교리였습니다. 그것이. 번민과 좌절로 인해서 비통하게 되었고 병을 앓는 자도 있었다. 주교 게오르그 스트로마이어스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진정한 공의회가 되는데 필요한 자유도 없었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는 통과된 결의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상당수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헤슬러의 글입니다. 상당수가 이미 회의 만료 전에 진저리를 내고 회의장을 떠났다. 투표 하루 전인 1870년 7월 17일 반대를 선언한 55명의 주교들 역시 교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표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고 항의를 표한 뒤 로마를 떠났다. 주교들은 로마에서 단 2가지 일밖에 하지 못했다. 찬성표를 던지거나 로마에서 떠나거나. 1870년 7월 18일 최종 투표일이자 공의의 마지막 날에 찬성표는 535표에 불과했다. 참가 인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지만 바티칸 신문들은 마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 그렇게 해서 교황 무호설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헤슬러가 그의 연구기간 동안 바티칸 비밀도서실과 다른 문서들에서 수집한 내용에서 발견된 비오 9세의 인격과 행실을 폭로하는데 더 내밀한 정보들이 보여주는 비극적인 내용을 보자. 아마 헤슬러가 조용히 사라진 것도 비오 9세의 인품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헤슬러가 말하는 비오 9세는 정신병자입니다. 미쳤다. 그 얘기입니다. 1866년 비오 9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에게 정의시켰다. 1871년 4월 8일 해니벌 아르테미스 코백작은 독일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공에게 비오 9세의 성공하지 못한 한 기적사건을 다음과같이 보고했다. 그가 트리니타 데이먼치 교회를 지나는 길에 교황은 교회 앞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다. 베드로처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한 것처럼 베드로 흉내를 낸 거죠. 그러나 그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한 그의 선조 교황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없이 기적을 행하려 했다. 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가 페르난드 그레고리 비어스는 1870년 6월 17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교황은 그의 모성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한 불구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다. 그 불쌍한 것은 한 번도 시도해보다가는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에 하나님의 대행자는 크게 풀이 죽은 꼴이었다. 이 일화는 이미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그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다. 비호구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다른 분야에서도 과대망상 증세를 보였고 심지어는 주교들까지도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병 증세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 가톨릭 교회 역사가인 프란츠 사버크라우스는 그의 일기에 기록하기를 교황 비오구스에 관해서 듀 캠프는 나의 견해 쭉 교황은 1848년 이후 정신적으로 병들었고 사악한 자라는 것에 공감했다. 그런 사람이 교황 무류성 거리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됐으면 그 교리를 없애야죠. 근데 얼마나 그 교리가 달콤합니까? 그것이 오늘까지 캐톨릭을 지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교황 모성 교리는 그렇게 1870년 비오구세 때 제정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서두에서 말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학문을 방문해서 소형차인 소를 타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겸손하고 소탈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렇게 하고 있는 프란치스 자신은 나는 낮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신과 동일한 겁니다. 그는 자신을 오류가 없는 인간, 곧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 뿐이다. 이것이 교황 무호설입니다. 따라서 교황 무호설 자체가 확실하게 포기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동들은 쇼에 불과할 뿐이다. 교황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그것이 진정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황 무호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교황 무호설, 무류성 또는 교황의 무리권 교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에서 교황이 전 세계의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교황자에서 엄숙하게 정식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며 결단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교리다. 교황 무리권 교리가 정식으로 공포된 것은 1870년 1차 바티칸 공의였습니다. 그건 바로 비오쿠세라는 정신질환자가 만든 교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경이 무시당하는 가장 큰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캐톨릭은 성경 위에 전통이고 전통 위에 바로 교황의 어록입니다.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뛰어난 겁니다. 교황의 위상은 가톨릭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가톨릭에서 교회의 위상은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 지상에서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청 영감에 따르면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베드로의 후계자,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 바티칸의 군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단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문선명도 그렇고 박대선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박대선, 이만희가 가졌던 그 모든 그 권위를 뛰어넘는 것이 쓰는 교황입니다. 그런데도 가톨릭에 대해서는 남말도 하지 않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70%가 연합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일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로 만들려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목사를 가르쳐서 신부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직제일치가 그겁니다. 캐톨릭의 모든 직제로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 목사도 로만 컬러의 가운을 입기 시작하고 목사복이라고 만들어서 캐톨릭의
신부가 입었던 로만 칼라를 입고 캐톨릭처럼 하고 캐톨릭처럼 예배를 드리고 점점 예배가 캐톨릭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목사라는 직함도 신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직제일치입니다. 그것이 NCCK가 발표한 겁니다. 한국교회의 60-70% 이상이 가담되어 있고요. 캐톨릭과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는 통합,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파 수많은 막대한 교단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거기서 몸을 바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웬 비극인가 이것이? 웬 비극인가? 교황은 모든 사제와 신도에 대해서 완전하고 보편적인 지상권위를 가집니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죠. 그것이 바로 교황무리성결이다. 그래서 전 세계 천주교 신도들에게 있어 교황은 파파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인간이면서 거의 신에 가까운 주황을 받는 존재다. 그러나 16세기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로마 교황청은 그 위에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1517년에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지금 500년밖에 지나가지 않았지만은 마르틴 루터의 후예들은 다시 구교로 돌아가자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WCC에 가입된 교단 교회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짤막한 교양사지만은 다루기는 좀 길어서 짤막한 교양사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짤막한 교양사를 말씀드리는데 실은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긴 교양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긴 교양사는 한 학기를 다룰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걸 소상하게 다 다룰 필요는 없고요. 짤막한 교양사. 교황끼리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고 서로 죽이고 서로 뺏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부인을 뺏고 하는 아주 추악한 교양사였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있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역사가면. 다음 시간에는 짤막한 교양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인간을 높이고 주왕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하기야 개신교라고 해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교회 목사는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의 말이 곧 법이 되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휘두른 개신교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교인들이 말씀을 모르면,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면 이처럼 목사에게 속아 넘어가고 교황의 소문 속에 넘어가고 병신도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깨어나도록 하시고 교인들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목사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설교만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담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